근래에 이제 현대인들이 가진 최대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육신의 어떤 어려움, 건강을 잃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다면 요 근래의 시대는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노령화가 아니었죠. 그래서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50세, 60세면 충분히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100세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 시대의 고민은 이전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요즘 시대는 다른 어떤 때보다 내면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입어도 마음속이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냐면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현대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고 바라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양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장 큰 변화는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말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그 대원칙이 이렇게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은 내면 세계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생각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삶을 바라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어떤 사람이었냐면 걱정과 염려가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설교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눈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볼 수 있지만 예전에 저는 눈을 절대로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쳐가지고 대화를 해도 막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처럼 눈을 안 마주치는 거. 지금은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 살 맛이 나지가 않죠.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눈을 뜨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할 일이 너무 많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려움도 너무 많았던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적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아킬레스건, 다른 걸 건들면 그 사람 굳건해요. 그러다가 아킬레스건을 탁 건들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건 다 괜찮아요. 딱 그거 하나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저는 그게 뭐였냐면은 멘탈이었어요. 멘탈. 내면의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그 평정심을 유지를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거죠. 늘 걱정이 되고 늘 두렵고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과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죠.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맞지 않냐면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게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인간의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내오다가 걱정 한 번 안 하고 염려 한 번 안 하고 한숨 한 번 안 쉬는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살아오다가 보면은 단순히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냥 내 인생 하나만 챙겼으면 돼요. 그냥 내가 내 인생 하나만 챙기는 거라면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망가지면 내가 망가지는 거니까 뭐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자라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망가지면은 내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저는 심지어 지금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걱정, 근심과 염려가 심했냐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독신으로 산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더 책임감이 막중했죠. 왜냐면 집에 가면은 이제 그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기가 생기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일반 어른분들이 가진 책임감까지는 잘 공감을 못해요. 왜냐면 아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철이 좀 덜 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애가 생겨야지 그때부터 이제 어른이다. 저는 이제 아직은 어린이는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른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생기니까 이제 예전처럼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내 인생 하나도 이렇게 가지고 가기가 힘든데 우리 자식들 앞일 어떻게 될까 맨날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 앞길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앞에 막 걸리적거리는 거 치워주고 더 좋은 길 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이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위해 뭘 먹어야 되지? 더 좋은 거 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마셔야 되지? 더 좋은 거 먹이고 마시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누구와 만나가지고 어떤 삶을 누릴까? 이런 게 사실 우리의 걱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의 실체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전제가 따를 때 당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26절에 새를 이야기하십니다. 새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든 강아지든 많이들 키우시죠. 새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할 때 새까지 생각은 안 하잖아요. 새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이 새를 기르거나 먹이거나 하지 않죠.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주님이 이 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를 봐라.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새들이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이 새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이 새들이 계속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모든 걸 다 주려고 마음속에 항상 늘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에게 풍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늘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날마다 뭐에 휩싸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안 아끼시는 것 같아. 안 아끼시는 것 같아.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 못하게 하려고 뭘 얘기하시냐면 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를. 야, 너는 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님. 나는 새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하시려고 지금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알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새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9절에서는 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27절에서부터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자, 이 부분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드는 다른 예가 뭐예요? 새 말고 다시 드는 예가 뭐냐면 꽃입니다. 꽃, 들꽃. 들풀을 이야기하시죠. 들꽃과 들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야생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꾸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난처럼 막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막 닦아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눈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로 보이는 들풀과 들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들풀과 들꽃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물을 주고 누군가 거름을 주고 누군가 뭘 하지 않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합꽃들이, 그 들꽃들이, 그 들풀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꽃을 보면은 아름답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뭘 주냐면 꽃송이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꽃이 아름답도록 그 꽃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호중 형제는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야, 이거 봐라. 너네 이거보다 못한 존재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주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꽃과 들풀과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30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은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에 휩싸이고 사람 눈치를 보고 상황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 내면에 잘하지 않은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을 때 우리 안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이 당연히 많은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염려가 많은 삶이 인간의 삶이고 두려운 게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언제적 얘기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주에 있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돈이, 물질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2절에 가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문제는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요즘 시대 우리의 문제는 더 잘 먹으려고 해서 문제고, 더 잘 좋은 걸 마시려고 해서 문제고, 더 뭔가 삐까뻔쩍한 옷을 입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문제지 이 부분들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근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부분의 염려로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내가 못 먹을까 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 10년 뒤 얘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이런 걱정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고리, 어떤 순환의 고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위대한 상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가위에 눌린다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휩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제 경우를 봐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제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저도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걱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걱정은 그러니까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가 없는 거고, 걱정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각한 걱정은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너 지금 걱정하는 그것을 없애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괴로웠을 텐데 너 계속 이러면 내일도 걱정하고 내일 모레도 걱정할 거 아니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굽어 살피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근데 그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챙기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왜냐고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부모님들이 내가 옷 입고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입고 자녀들이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좋은 옷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접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겠는데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목사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은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은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바뀌어요. 그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런 믿음의 고백하게 돼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그쵸.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제가 이 고백할 때마다 울컥하게 돼서 그래요. 정말로 그 어른들이랑 함께 이 찬양만 한 1000번 불렀을 것 같은데 부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늘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두 발 이렇게 디디고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센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살아오진 않았지만 날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았다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고 할 수 있다 얘기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